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가지 인사를 더 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어색합니까? 자, 다시 따라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길게 하니까 잘 못 따라 하시네요. 오늘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부르심의 길 그리고 예배의 시작,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지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쥔 삶의 주권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방향 없이 막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뛰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참된 그런 바른 방향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줄곧 대구에서 사역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 첫 해는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1년간 이제 교육전사로 섬기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구를 해서 사역했죠. 제가 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대구에서 계속 사역할 것이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3년이 지날 때 이제 대구를 떠나 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낯선 것을, 새로 익히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삶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산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은 저의 인생에서, 그때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였죠. 울산으로 갈 때 그곳에는 사택도 없었고, 그래서 집도 구해야 했는데 그때 집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할 때까지 대구에서 울산까지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울산에서 차를 타고 대구로 오는데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이제 동대구를 지날 때쯤 되면 낯선 울산에서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이제 집으로 간다, 이런 마음에 이제 막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대구와 울산을 오가지 못하고 울산에 집을 마련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대구에서 계속 사역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울산으로 이끄신다면, 나를 울산으로 이끄신다면 그리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처음 가보는 것이고, 내가 그곳은 굉장히 낯선 것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신다면 내가 그리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내 사역지를 그렇게 이끄신다면 그곳이 낯선 곳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울산으로 갔죠. 그렇게 울산에 가서 6년을 사역하고 다시 포항에 가서 2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이 대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태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나라도, 그리고 세계와 우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빛을 쫓아서 빛이신 예수님만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 빛만 보고 나가는 거죠. 편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삶을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류하면서 그곳에 익숙함에 거기에 멈춰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편안하고 익숙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개혁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개혁신앙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 그 개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지금 편안하고 익숙한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 머물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이끄는 곳으로,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가라라는 겁니다. 이 편안하고 익숙함을 버려두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4절 보면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편안하고 익숙했던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고향, 어쩌면 두 번째 고향이겠지만 그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절대 평탄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갈 때마다, 머무는 그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예배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르심의 길은 공동체가 함께 걷는 순종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은 절대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개인의 경건이나 주관적인 체험에 머무는 순종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의 아내와 조카 그리고 하나님에서 함께 모은 모든 소유와 특별히 얻은 사람들, 즉 그의 가신들과 종들까지 모두 이끌고 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데 나는 가겠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끌고 가죠. 같이 이끌고.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순종을 넘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인 믿음의 공동체적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런 공동체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적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또한 함께 믿음의 공동체적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독선적인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아니냐, 그러니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많은 지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저 사람은 저쪽 길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이 구속사적 통로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어른자들을 끌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서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가 일제히 발걸음을 옮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서막이 장엄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길은 마침내 완성하는 인내의 길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가 이동한 여정의 결과를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여정들을 다 생략하고 말씀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들어갔더라라는 선언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한 것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사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친 광야와 위험한 길을 지나야 됩니다.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고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고 많은 가축을 이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 또 많은 가축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에는 참 생명을 건 모험이죠. 도중에 낙심할 수도 있었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에게는 숱하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었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 고기가 없고 부추가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유혹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안하고 익숙한 하란이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 메마르고 건조하고 심지어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 길을 갈 때 다시 하란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묵묵히 걸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존 칼빈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된 그리고 흔들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는 겁니다. 시작한 순종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마침내 완성해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침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또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기까지 끝까지 순종을 완성해내는 거룩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룬 것은 6절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 지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깨 또는 등이란 뜻이죠. 짐을 짊어지는 곳, 즉 책임과 결단의 장소가 세겜인 것입니다. 훗날 이 세겜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 사이에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언약을 갱신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체결과 갱신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죠.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가 무슨 뜻일까요? 모래는 히브리어인데 선생, 가르치는 자, 점쟁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아주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상의 신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모래 상수리 나무, 가르침을 받는 나무,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우상의 신탁을 받던 가나안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필 그 우상의 계시가 임한다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은 나왔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자 구체적인 언약의 선포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만 지금 이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갈 때 75세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 약속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가능하고 때로는 허무하게 들리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주권의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거룩한 구속사적 약속을 주셨고 세겜은 그 위대한 언약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길은 서 있는 곳에서 단을 쌓는 예배의 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즉시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7절 하반절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때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이 가득했고 온갖 음란하고 잔인하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영적 흑암의 땅입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훗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곳에 물이 풍부한 것을 보면서 이제 갈라서게 될 때 그곳으로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성읍이잖아요. 그때 가나안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땅이 그때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한 땅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건한 종교의식을 행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한 나의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탕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거룩한 신앙의 결단인 거죠. 특히 8절 말씀하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 예배의 확립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맥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통치권을 맡기는 행위예요.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카라죠. 이것은 단순히 나지막히 소리를 읊조리는 것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조용히 하나님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한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내 가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성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성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번성과 풍요 그리고 자기 생사의 주권이 가나안의 가짜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사레와 롯, 그의 집에서 있는 일하는 일꾼들, 그 몇몇 사람 모아놓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용기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고 숨죽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감을 통하여, 그리고 조카 롯과의 헤어짐과 전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한 후에 아브라함을 그곳에 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간섭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으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절정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 그 시험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겨우 붙잡고 첫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은 오랜 세월의 연단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을 죽였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땅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대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단계가 오늘의 본분이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깊은 성화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성장의 첫 단추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던 세상적인 교만과 마음의 염려를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영적으로 얻어진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나 완벽한 순종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복과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걸음이 연약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되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부르신 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내가 걸어갈 때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안에 내가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여준 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주권 그의 삶의 모든 주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이 나지막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주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를 부르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예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또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주권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식사